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자리를 사모하여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니, 서로를 보며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기도로 나아갑시다. 또한 나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러한 중심을 담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분주한 마음과 또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좌정하여 주시어서 주님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이 시간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이 갈급한 심령들을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주님 먹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믿음으로 나를 통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주를 계속해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오직 하나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한.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아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 앞으로 나아가면 금세 또 지치고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우리의 곤고함과 연약함을 모두 헤아리시고 품으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 슬픔 없네 두려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주님의 도우심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큼은 잃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 뵙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흡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른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내가 절대로 놓치고 잃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주님, 제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진정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선택과 갈등의 순간마다 옳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의 자비하심과 권능으로 저희를 깨우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어 오늘의 예배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교제하며 알면서 혹은 부지불식간에 참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도되어 살기보다는 나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탐하였고 교만과 이기심으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이웃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외면한 채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긍휼을 베푸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불평과 시기, 미움과 분노에 우리의 영혼이 사로잡히지 않게 지켜주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려 온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위로하며 서로를 돕고 훈계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임을 깨닫게 하시고 공동체에 주신 사명에 함께 응답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서로 화목하라는 그리스도의 법이 영도교회 신앙공동체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부서의 교육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동역자로 부르신 교사들에게 사랑과 열정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훈으로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시고 자녀들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며 헌신의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팔로 붙드사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과 정직이 외면당하고 부조리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붙들고 옳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신 믿음과 용기,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셔서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푸사 영화롭고 존귀한 자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목자로 세우신 박경호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부름받은 소명을 성실히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가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는 사역의 길에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도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게 하시고 말씀의 감동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성례주일 광고를 미리 드립니다. 11월 20일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지만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성례주일을 준비합니다. 입교 세례를 위해서 신청을 받는데요. 유아 세례 교인으로 만 13세 이상 되신 분 입교하실 수 있고 작년부터 변경된 것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 우리 아동 세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만 7세 이상 된 우리 세례 신청자들은 아동 세례 또는 이제 성인 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교육을 어린이는 어린이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교육을 받고 세례를 우리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 및 방법 같은 거 기억하시고 우리 세례 입교 신청해서 우리 함께 이 교육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8일 오후 8시에는 우리 조이포유 콘서트 이 특별 금양로 기도회가 있습니다. 뭐 늘 하지만 금양로 기도회를 함께 드리고 있지만 이날은 또 우리가 홈커밍 데이 때 오셨던 우리 최인영 목사님과 또 우리 유명한 안재우 소장님이라고 복화술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오셔서 특별한 집회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화술은 굉장히 재밌고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오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날은 또 우리가 함께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진 채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2022년 가정예배 이벤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몸으로 십자가 만들기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한 가정 시상을 하고요. 또 가정예배 드린 가정을 셀별로 집계해서 또 두 셀을 교구별로 한 셀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가정예배가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3년 남녀 선교회 연령별 편성 안내를 드립니다. 내년 연령별 선교회 편성인데요. 우리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선교회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해당 연령은 주민등록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 주민등록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남선교회, 여전도회 해당 연령을 좀 보시고 여기에 참여하셔서 또 열심히
또 여전도회와 남성교회로 교제하며 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의 시간 이후로 남여성교회가 사실은 여러 가지로 정체되긴 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회비도 모으시면서 뭔가 또 봉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아름다운 모습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우리 아래 지금 11월에는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식당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물품들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형 냉장고랑 또 건조기 3가지, 한 700만 원 정도 되는 주방용품을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내년부터는 우리 모든 여전도회 또 남성교회가 원래대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이교구 4셀 우리 김영환 집사님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죠. 그래서 이광자 장로님 부군이신데 이 장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오늘은 제가 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불리는 단연 뛰어난 인물입니다. 이 사무엘상하를 보면 이 사무엘상하 전체가 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죠.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다윗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윗이 있을 때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법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올 때 그때 이 다윗의 모습,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또 남다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법궤가 들어오는 자리에서는요, 왕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고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개의치 않을 정도로 정말 기뻐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한다,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이런 것이구나, 최선의 예배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예배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 그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백향목국에 살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아파하면서 자신의 집보다 성전을 짓고자 했었던 다윗. 그 다윗을 보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게 되죠. 보통은 우리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생 자기 집 하나 마련하고자 굉장히, 또 집을 마련하면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살기 위해서 한평생 사실 노력하잖아요. 그리고 한평생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꿈은 평생 단 한 번도 꾸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집보다도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집을
우선시했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시해서 앞세웠던 다윗.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참 멋진 인생, 참 멋지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던 찰나에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이제 다윗의 인생 이 한복판을 뚫고 들어가는 다윗의 흑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뭐 대충 내용 아시죠? 전장에 나가지 않고 궁에 머물다가 그의 눈에 들어왔던 이 바세바로 인해서 간음을 합니다. 그 남편 우리아를 급히 데려와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결국은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죽이고는 그의 아내를 합법적으로 갈취하죠.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그의 인생과 그의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에 말하자면 어두움이 들여요. 끊임없는 이제 그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던 다윗이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나쁜 사람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저런 나쁜 사람 그는 죽어서 마땅하다 이렇게 사형 심판을 내렸는데 나단이 다 이야기한 다음에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당신이 내가 이야기한 그 이야기 속에 그 나쁜 사람 당신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은 즉시 회개합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고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즉시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다윗이구나. 다윗이 이래서 다른 사람과 다르구나. 다른 왕 같으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를 감추고 자기 체면 생각하기 좋은데 자기 위신만 생각할 텐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였을 뿐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이었죠.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즉시로 말이죠. 그렇게 용서받고 이제 자신의 생명은 건졌어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가 휘둘렀던 그 칼은 그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던 이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 자신이 저질렀던 범죄가 자신의 아들들과 자신의 딸 그 사이에서 재현되는 것을 보고 이 고통이 그 온 이스라엘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죠. 그녀는 압살롬의 여동생이었어요. 후에 보면 압살롬이 아주 외모가 출중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 그 압살롬의 여동생도 아주 탁월한 외모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암논이 그 여동생으로 인해 다말로 인해서 상사병이 걸립니다. 이것을 그 사촌 요나답이 알게 됩니다. 그 요나답이 잔꾀를 부려요. 가르쳐주고 코치를 해주죠. 암논은 아픈 척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병문안을 통해서 들렸을 때 아버지에게 슬쩍 요청하죠. 아버지, 저기 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좀 제게 보내주셔서 떡을 좀 먹을 수 있게끔 하시면 제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을 것 같아요. 다윗은 다말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암논을 위해 음식을 차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말은 암논을 찾아와서 과자를 구워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먹기를 거절해요. 왜 거절하는지 모르지만 거절한 다음에 거기에 있던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을 다 물려버리고는 다 나가게 한 후 오직 다말만 딱 두고는 다말에게 동침을 요구해요. 다말은 그것이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거절하면서 만약에 이럴 거면 차라리 아버지한테 결혼을 허락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복 형제끼리는 결혼했거든요. 왕가에서는 그런 일들이 더욱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수치스럽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차라리 요청하라. 그래서 결혼을 허락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런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암논은 정욕의 눈이 멀었어요. 그녀의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동침합니다. 자, 근데 이상한 것도 그 동침한 후에도 그녀에 대한 이상한 미움이 커졌어요. 사랑이 컸던 만큼 미움이 갑자기 반대로 커지면서 그녀와 결혼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 상황에서는 근데 오히려 종을 시켜서 내쫓아 버려요. 두 번째로 그녀에게 큰 상처를 또한 주게 되고 수치스럽게 한 거죠.
이에 다말은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으면서 집으로 가서 울부짖습니다. 오빠 압살롬이 이 소식을 듣고 그녀를 자신의 집에 거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또한 이 소식은 아버지 다윗에게도 당연히 들리겠죠.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분노했어요. 근데 그 말이 끝이에요.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어떤 행동을 했다, 암논에게 무엇을 뭐 심판을 했다, 꾸짖었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이때 압살롬은 또 그는 분명히 암논을 향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분노가 사라진 건 아니죠. 압살롬이 암논으로 인해 또 그 자신의 동생으로 생긴 그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압살롬은 계획했어요. 계략을 짰어요. 암논이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이용해서 다말을 데려갔고 범죄한 것처럼 자기 또한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암논을 이끌어내서 그를 죽일 계획이었어요. 압살롬은 양털을 깎는 큰 축제를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 축제는 많은 백성들이 함께하는 축제였어요. 그 축제에 아버지와 다윗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기가 가면 오히려 이거 민폐된다, 쉽게 얘기하면 민폐된다, 왕이 거기 행차하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있냐, 아니면 이거 아니에요, 대통령 가면 막 복잡한 일이 많아지는 거 똑같죠. 민폐가 된다고 고사합니다. 그러자 압살롬은 그럼 형 암논이라도 보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암논에 대한 압살롬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서 꼭 그래야 되겠니? 라고 물었지만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이 형제들과 함께 가면 별일 없겠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왕자들과 함께 보내죠. 압살롬은 종들에게 술자리에서 암논의 취기가 오르면 그때 시키면 죽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암논을 죽였습니다. 이를 본 다른 형제들은 다 도망가 버렸죠. 복수한 겁니다. 누구에 대한 복수였을까요? 암논에 대한 복수였고 또 이 다윗에 대한 복수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 왕위에 대한 욕심까지는 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다른 배다른 형제들을 그냥 도망가게 놔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선이 열렸을 때 태조 이방원의 그 왕자의 난 이야기를 보면 자기의 왕 경쟁할 만한 세자도 죽이고 뭐 그러잖아요. 배다른 형제를 죽이잖아요. 네? 이복 형제들. 근데 압살롬은 그러지 않은 걸 보면은 이거는 그냥 복수였어요. 복수. 이때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은 또 애통했습니다. 화도 났고 애통하고 슬펐죠. 근데 이 다윗은 압살롬을 쫓아가지는 않았어요. 자, 이러한 행동을 한 압살롬. 그 압살롬이 암논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 속으로 꿍 하고 있다가 그야말로 꿍 하고 있는 거죠. 꿍 하고 있다가 그 마음속에서 복수심, 반감, 반역의 마음이 막 어느 순간에 확 치밀어 오르면서 반역을 저질렀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흔히들, 이게 신학적 표현은 아닙니다만 흔히들 하는 얘기로 압살롬의 영이라고 그래요. 반역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뭐 성경에 있는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이세벨의 영, 무슨 영, 뭐 압살롬의 영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욕된 일을 당했죠. 아버지는 화는 냈다지만 어떤 책임도 묻지 않았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자신도 어떻게 뭘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요. 예. 그러니 고통이 쌓이고 분노가 계속 안으로 스며들죠. 그래서 그 고통이 압살롬의 영, 반역의 영을 그 안에서 간직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동생 다말을 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그녀의 낯빛을 볼 때마다 그랬을 거예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 암논에게 반드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암논은 세자예요. 세자. 왕자 중에서도 세자.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심판도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뭐 위로하고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없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 목소리를 내세울 수도 없었어요. 분노가 안으로 사기면 극대화됐을 때 복수심이, 그야말로 중국 영화에 나오는 그 복수심이요, 그
그 복수심 안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의 영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밖으로 실현이 된 겁니다. 이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흔히들 이제 이 상황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바라보면서 아버지 다윗의 이 무원칙한 온정주의, 아버지 다윗이 따끔하게 혼내주고 위로할 땐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됐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건 잘못된 훈육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근원을 아버지 다윗에게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 잘못했어요. 다윗 좋은 아버지 아니었습니다. 좋은 남편도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솔직히 다윗이 뭘 할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다른 처자식들이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에게 행했던 일 몰랐을까요?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요. 소문 다 돌지 않았겠냐고요. 나중에는 우리아한테 행했던 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알려졌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아버지 자기가 한 죄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자기가 이런 죄를 해놓고 아들을 꾸짖겠냔 말이에요. 또 혹시 그런 일이 알려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가 나단 때문에 회개했던 것도 알고, 그런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갖고 내가 내 아들을 이것 때문에 혼내겠느냐, 이런 거죠. 꾸짖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게다가 암논은 세자와 같은 존재였어요. 다말은 여자였어요. 제가 지금 차별하겠다는 게 그 시대에선 그랬다는 거예요. 여성이고 그냥 공주 대우도 못 받았을 거라고요. 그 시대는 왕자만 중요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암논은 아프면 직접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랬겠지만 아마 다말은 아파도 안 찾아갔을 거예요. 어지간해 갖고 왕들이.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요즘 같으면 거꾸로겠지만. 또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 달랐어요. 이 압살롬과 다말의 어머니는 다윗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결혼한 여자였을 거예요. 그스왕의 그 딸이니까. 그런데 암논의 어머니는요. 암논의 어머니는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부터 함께했던 일종의 조광지처예요. 조광지처. 가장 인생이 어려웠던 시절부터 함께했던 아내가 낳은 아들이 암논이고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고 또 다말이에요. 그러니 또 차이가 있을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 이 압살롬의 용이 그냥 나타나갖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3년이 지났을 때 이번에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분노가 줄어들고 이제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그를 눈치채고 한 여인을 내세워서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들어요. 작업을 해요. 다윗은 결국 압살롬을 3년 만에 데려오게 합니다만 그 이후에 2년 동안 대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에 압살롬은 요압을 끌어들여갖고 다윗과 화해할 수 있도록 요압한테 강력하게 요청해요. 다윗은 결국 이것을 받아들이고는 압살롬과 화해를 하는데 그 화해의 표시로 압살롬에게 입맞춤을 합니다. 그런데요, 압살롬에게 입맞춤했다. 그 다음 절부터 무슨 절이 시작되느냐,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느냐? 압살롬은 반역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심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후 4년 동안 전략적인 행동을 해요. 재판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민심을 자기에게 끌고 올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4년을 준비하던 중 왕에게 허락을 받고는 다윗이 왕으로 있었던 헤브론, 물론 거기에선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그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압살롬이 왕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스라엘의 민심도 함께 전해졌어요. 이스라엘의 민심이 지금 압살롬에게 가 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비우고 도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심어놓았던 몇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투에서 압살롬이 실수하는 것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는데,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복귀할 수 있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많은 이들은 압살롬이 복수에 이어 반역을 꾀하게 된 것, 그의 마음에 압살롬의 영이 들어가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이해되고요, 공감되고요. 겉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그 분노가 어떻겠을까 느껴지죠. 그런데요,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 다음부터 여기서 중요해요.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를 탓하고 있는 건 이건 더 이상 성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은, 그리고 모든 원인을 탓하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지금까지 내가 겪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을 누구 탓이야 라고 돌리는 거, 이거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에게도 누구에게도. 왜냐하면 고통은 결코 그 자체로서 이로운 거 아니겠지만, 또 고통은 어떻게 보면 평생 싸워야 되는 악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시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 고통의 향방이 갈라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고통이 어디로 갈 거냐. 실제로 고통은 압살롬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신과 가족과 민족을 파괴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많은 경우 고통을 탓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딴 사람이 파괴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멸망해, 자기가. 반대로요, 고통은 역사적 그리고 수많은 인간적인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 고통은 창조적인 역사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같은 비를 맞아도 가시나무를 자라게 하는 땅이 있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땅도 있어요. 같은 비를 맞는데 말이죠. 그것처럼 고통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선택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고통으로 인해 누구 때문에 나 이렇게 됐다는 식으로 원망과 반감으로만 살아가면 압살롬의 영이 들어가는 거죠. 그건 나의 반응인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나를 죽여요. 거기서 나 죽이는 것을 조금 넘으면 우리 가족도 죽여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탓하는 그를 죽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잘하면 너 죽고 나 죽고지만 대개는 나 죽고가 끝나요. 나 죽고로 끝난다는 거예요. 중국 영화에서나 너 죽고 나 죽고가 되죠. 여러분, 이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이런 고통 앞에서, 억울한 일 앞에서. 이거 압살롬은 자기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암논이 죽일 놈이죠. 맞아요. 암논은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사악한 자죠. 잘못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만 하고 있으면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압살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 보면 압살롬은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잘잘못도 가리지 않았고 가만히 있으라고 동생한테도 얘기했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두고 봐. 내가 나중에 한번 그냥 칼을 갈 거야. 이랬을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예 그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전략적 결혼으로 낳은 아들이고 형은 왕세자야. 응? 나이도 자기보다 한참 많은 왕세자. 다른 거예요. 실력이 다른 거예요. 왕세자기 때문에 이미 많은 권력들이 따라다녀요. 사병도 많고. 그러나 압살롬에게는 아직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이 상황에서 내가 형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말을 내뱉고 다니거나 형을 위협하는 얘기를 하면 아버지 다윗도 싫어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온전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압살롬은 아무 말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래도 그 고통을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방향으로요? 하여튼 돌릴 수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이 고통의 향방, 고통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아까 드렸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1975년 스위스 제네바의 한 의학 잡지에서 이런 제목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의학 잡지에 나온 논문이에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의학 잡지에 나온 논문입니다. 왜 의학 잡지에서 이런 논문이 나올까요? 어떤 한 의료계에 있는 의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의사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궁금증이 생겼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정치적으로 세계사의 흐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정치가들, 그들이 갖고 있던 질병이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말하자면 그들이 어떤 질병을 갖고 있었고 그게 어떤 정치적 행위로 나타나는가를 한번 인과관계를 연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이 세계사적 흐름 속에 있는 정치가들 수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탐독하기 시작했어요. 전기. 왜 거기에 전기를 읽다 보면 뭐 어디서부터 뭐 아팠다 뭐 이런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그 사람이 본 책들 중에서 거의 전부, 거의 모든 인물들이 고아였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고아였거나 아니면 중간 시절 어린 시절에 청소년 기 부모를 잃거나 아니면 아예 또 사생아였거나 그러니까 부모를 상실하거나 부모로부터 거절당했던 버림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름만 예로 들어도 알렉산더, 그리고 로마의 첫 번째 왕제 카이사르,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그리고 좀 나쁜 경우이지만 히틀러, 레닌, 스탈린, 피델 카스트로, 역사적인 분기점이 있었던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 사람이 봤던 전기는 거의 다 고아였다는 거예요. 상실, 거절로 인해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통스러운 경험과 마주했을, 그리고 사실 누구를 막 탓하기 좋은 자리에 있는 게 있잖아요. 왜 나를 버렸노 뭐 생각하고, 난 왜 이렇게 복이 없고, 이런 생각하기 딱 좋은 자리에 있는데 오히려 그들은 역사에 남을 정치가로 활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은 그 자체로는 싸워야 할 악한 것일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그를 파괴로도 이끌고 창조적인 인간으로도 이끄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압살롬은 어떻게 있었어야 했을까요? 압살롬은 어떻게 했을까? 여기서 다시 압살롬과 다윗을 비교하게 됩니다. 다윗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좋은 아빠 아니었어요. 부드럽고 친절한 아빠 아니었어요. 아이들 뭐 잘 챙겨주는 그런 아빠 아니었죠. 좋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무 유명하고 성경에서는 너무 중요한 인물이죠. 근데 진짜 다윗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있냐면 다윗은 수많은 고통 앞에서 그 고통을 하나님께로 가져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들이요, 그리고 또 많은 모세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분노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의외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했다 그러지만 온유했는데 온유한 거, 그 온유함과 분노를 잘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이에요. 분노를 잘 냈어요. 어떤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일을 봤을 땐 거룩한 분노가 불 끓듯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분노가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했던 적도 있어요. 신기해, 공통적이에요. 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어떻게 저 악인들이 저렇게 심판받지 않을 수 있지? 이런 일이 볼 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수많은 시편들을 보면 수많은 시편들을 이렇게 시작하는 게 많죠. 어찌하여. 이건 분노예요. 못 참겠다. 억울하다. 이거예요. 어찌하여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한 자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나를 계속 괴롭히게 놔둘 겁니까? 어찌하여. 분노. 고통 속에서 분노했던 모습이죠. 그 분노를 하나님께 가져가요. 이들은 거룩한 분노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그 분노를 가져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폴 투르니에가 고통의 깊이라고 하는 고통보다 깊이라는 책,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썼던 책을 보면 이 고통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통을 분노로 누군가에게 어딘가에게 표현하지 않고 처음부터 이 고통스러운 일을 이해하고 체념하는 사람들에게는 가능성이 없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수많은 인생에서 좌절을 너무 많이 경험해서 자기가 악을 경험하고 자기가 억울한 일을 경험해도 그냥 가만히 체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저항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 세상에서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세상에서 그걸 부딪힐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악한 사람들이 잘 살고
또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들이 죽고 재앙에 빠지는 걸 보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없죠.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거꾸로예요.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전제로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런 얘기도 꺼내지 않아요. 무관심해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대드는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다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오히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리고 성경은 오히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런 분들에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갖고 가라. 하나님 앞에서 분노를 다 드러내라. 하나님 앞에서 땡깡을 부려라. 이거 땡깡을 부려라. 하나님은 그래도 믿는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분노, 그 억울한 일, 그 악한 일을 경험하고 그냥 예스, 네, 괜찮아요. 주의 뜻대로 그냥 무조건 이루어지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억울하고 이건 너무 악해요. 하나님께 가져가라. 그렇게 하나님께 가져가면요. 하나님께 표현하면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말씀하면 나는 노라고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시점에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그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 문제가 받아들여져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악은 악이고 대항할 걸 대항할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항하게 되지만 투쟁하게 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서 그게 받아들여진다니까요. 그렇게 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바뀐다고요. 그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이성으로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나의 논리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일이 이루어지더라.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식했다니까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저항하는 거예요. 이걸 뭐 시편에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하면서 우아하고 은혜롭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너무하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 앞에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는 노라고 말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안목 속에 내가 들어가게 돼요. 이해는 되진 않지만 여전히 악에 대해서는 저항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될 때 나의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 찬양 가운데 악에 대해서 바르게 싸울 수 있는 힘을 건강하게 싸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것이 오늘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아프고 괴롭고 억울한 일들 많으셨죠? 지금도 있으실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우리 인생이니까요. 하지만 그때 그 고통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그 고통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이끌도록 그냥 거기다 놔두지 마십시오. 그 고통에 저항하세요. 분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강하게 표현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의 원인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갖고 가세요. 하나님께. 다윗처럼 말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나오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처럼 우리는 보일 수 있지만 옆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습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는 악에 대항할 수 있는 힘도 주실 것이고 그 일어난 상황을 그냥 체념하게 할 것이 아니라 창조적으로 역사를 변화시켰던 사람들처럼 창조적인 역사로 새로운 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을 시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글로 승화시켰잖아요. 그 고난을 시편을 통해 찬양을 통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은 모습으로 남았잖아요. 우리의 고통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아름답게 승화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향방을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고통에 빠져 그 고통으로 괴로워만 하는 인생 아니요, 그 고통을 창조적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는 인생,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고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감사의 찬양 가운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모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생각하면 한이 없으나 주께 드리면 미약하여 부끄럽습니다. 하오나 가난한 과부의 도렙돈을 소중히 여겨주셨음을 기억하면서 헌물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심정으로 마음 모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시되 예물을 드리는 이들뿐만 아니라 섬김과 헌신을 드리는 이들도 복 주시옵소서. 특별히 겸손하게 눈에 띄지 않게 섬기는 숨은 일꾼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중보자들과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전도자들과 교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예물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감화 역사하심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으로 승화시키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